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대 눈의 콩깍지, 그대 눈의 콩깍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모르게 가끔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는 동료가 하나 있어요. 옛날 그 전래 동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앞마을의 순이 뒷마을의 용팔이 17, 19 처녀 총각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눈이 마주쳤네. 산에 산새 들에 즐겁게 노래하고 산골짜기에 시냇물 바람결에 풀잎들 도란도란 속삭일 때 아하 나는 어쩌나 이럴 땐 어쩌나 푸른 저 하늘엔 흰 구름이 두둥실 흘러가네. 우리 강권사님은 저 양반이 왜 저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중학교에서 배웠는지 고등학교에서 배웠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이 이 사람이 내 배필이란다 하면은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과 혼례를 치러야 했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 통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요, 더 이상 이건 뭐 이야기거리도 아니에요. 한 번 갔다 왔다, 두 번 갔다 왔다, 에라이 2번 갔다 왔는데 3번도 못 가랴? 그리고는 돌아온 싱글이라고 해서 돌싱이라는 말이 이제는 뭐 별로 웃긴 말도 아닙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 가서 갈 때는 한 비행기로 왔는데 올 때는 2 비행기로 왔다. 신혼여행 가서 바로 그냥 이혼해버리고 돌아온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살아서 사람 구실 하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어른들을 혀를 끌끌끌 찰 그런 사람들이 정말 흔해진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의 가치가 더 보장받고 내가 나 자신의 자아를 이루는 삶을 마음껏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던 점에서 지금 세상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개인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한 사람의 가치가 옛날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보장받는 그런 선진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선진화된 사회로 가면은 옛날 어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사람들의 학력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사회가 이렇게 선진화되고 개인의 가치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은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빠르게 발달하면서 어른들은 지혜의 보고요, 가정의 가장 높은 어른의 자리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벌써.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노인들은요, 떠나버린 가족들을 사진첩에서나 보고 추억으로 안고 살다가 쓸쓸히 사라져갑니다. 몇 년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노부부의
자살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아내가 이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80대 노부부가 어렵게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돌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도 나이가 연로합니다. 병이 듭니다. 돈은 없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돈도 이제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아내를 데리고 아주 한적한 외진 곳에 버려진 공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그 두 부부가 발견되었을 때는요, 타다가만,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보일러 안에서 타다가만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노부부를 누가 살인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발견된 편지 형식의 유서를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세계적인 선진국인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일본 사회가 아주 충격과 슬픔에 빠졌던 사건이 바로 요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우리나라도 경제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 일본도 한국도 미국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고 이끌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어난 일은 곧 한국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거는 뻔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일어난 일은요,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히려 학자들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늙어가고 있대요. 이미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고독사라고 하는 정말 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나이 많은 늙은 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아니요 여러분, 한국에서. 개인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의 가치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그러면 더 좋단 말입니까? 이상하시네? 그 말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요, 방향을 잃어버렸을까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먹고 살기 좋으면 사람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내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바른 가치관에 있었어요. 바른 가치관이 파괴되어 버린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은요, 당연히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민주화와 함께 권위주의 파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 파괴가 어디까지 이게 막 퍼져가고 미쳐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요, 1983년에 발표한 이 노래가 이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가 5천년이라고 하는, 이 5천년 보릿고개 나라라고 하는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가난을 떨쳐버리지 못한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경제 발전을 이제 이뤄내기 시작해서 눈에 띄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내려오던 중요한 가치들이 권위주의 파괴요, 이것과 함께 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닌 물정도 모르는 늙은이가 하는 잔소리에 불과한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민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선생님은 더 이상 스승님이 아닌 담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사람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염치가 있어야 하고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단다. 예의와 도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한단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제가요, 이제
뭐 60이 된 것도 아니고 70이 된 것도 아니에요. 겨우 이제 50 넘었는데 이렇게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서 내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것을 먼저 잡으면 그만이야.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방시설을 책임지게 될 다음 미래 세대의 중요한 기술이 될 이 핵심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왜? 돈만 되면은, 내 배만 부르면은, 수단과 방법을 이야기하면요,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인,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걸까라고 하는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의 역할, 특별히 교회 교육이 무너진 것에 큰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교육 신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숫자만 많아지면 됐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일은요, 사실은 미뤄졌어요. 열심히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하고 과자를 나눠주고 하면서 교회에 데려오긴 했는데, 그냥 그 바글바글 왁작지껄하는 그 아이들을 조용히 데리고 앉아서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거 말해주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심어줄 그 연구는요, 신학교에서 이미 끝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열정으로 타오르던 신학생들도요, 목사 안수 받고 교회에 가면 오직 숫자의 노예로 오래지 않아서 그냥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교회 학교도 어른 성도들도 오직 숫자에 목숨을 건 것처럼 한국교회는 그렇게 뛰어왔습니다. 전교인 총동원 전도 주일이 되면요, 큰 교회차가 개척교회 앞에 가가지고서요,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고 하는 이 띠 딱 두르고 한복 입은 사람들이, 큰 교회 사람들이요, 이제 그 작은 개척교회의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다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팔짱을 끼고는 오늘 한 주만 이러고 데려가가지고서 등록시켜버립니다. 그 뒤에는 숫자를 불리지 못하면요, 부흥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질책과 함께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의 목을 숫자로 조이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굽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입니다. 그럼 그 장로님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장로 자리 턱턱 앉혀서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자기가 앉힌 장로에게 목덜미를 물리는 옛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로 시작해서 목회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은혜 받고 가난과 여러 가지 모진 고난 속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한 사람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눈먼 자가 되고 천국을 향해서 눈뜬 자가 되는 것이 목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향해 눈먼 자가 되고 천국을 향해 눈뜬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인되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작은 막대기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양무리로 치실 때에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주장은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작은 막대기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목사가 어떻게 해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헌신과 노력과 수고는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에 콩깍지가 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끼게 되게 하는 거.
조금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배우자 기도를 만 10년을 했습니다. 만 10년을 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제 아내에게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그 사람에게만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어렵습니다. 대답 잘해야 됩니다. 제 문제인가요? 죄송합니다. 콩깍지가 끼었다가 벗었다가 끼었다가 벗었다가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제가 그 기도를 했는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지금도 믿습니다. 미울 때도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밉고요. 좋을 때도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가 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콩깍지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돕고 끌고 잡아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 목사, 그 목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졌단 말은요, 이 또한 나온 지가 벌써 이미 20년도 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이미 40년 전에 1960년에서 70년 사이까지요, 미국과 영국교회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과 영국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이 내세운 것은요, 자유와 평등과 인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교회가 조롱당하고 신앙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요, 놀랍게도 일반 학교에서부터였습니다. 1963년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이때부터 미국에는요, 히피, 여러분 아시죠? 머리 길게 하고 막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기타 치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그냥 자고, 이런 사람들을 왜 히피라고 그러냐면, 히피라는 뜻이요, 탈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이 히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히피 문화에 물든 젊은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게 되고요,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삶, 그리고 마약과 프리섹스, 여러분 프리섹스가 뭡니까? 아무하고나 잠자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저거 저래가지고 사람 노릇하겠나, 혀를 끌끌끌 찰 그런 한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약과 프리섹스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젊은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젊은이들의 문화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미국과 영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목숨이라도 걸고 막고 저항하고 나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목회자들이 이미 자유주의 신학에 물이 들어서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목회자들이 먼저 콩깍지가 끼어 있어야 했는데 그들부터 벗겨졌으니 성도들이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성도들은 이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가? 주의를 꼭 지켜야 되는가? 교회에 꼭 가야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건가?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왜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지?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길이 있지 않나? 그리고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동양의 철학과 동양의 우상 종교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명상과 요가라든지 불교가 이제 뉴욕 항복판에서 절을 짓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요가를 따라하면서 명상과 참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미국과 영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지켜주지 못했던 사회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슬람이 그 비좁은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슬람이 모든 정치와 사회 전반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영국은 이미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와 함께요, 동성애와 자유연애가 창궐하면서요,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온 거죠.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지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주례를 청하고 거절하면은 고발해서 목사를 감옥 가게 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커녕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버스에다가 부인하는 그 글귀를 큰 2층 버스에다가 걸어놓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문구를 큰 버스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받았던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곧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좀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과 영국 교회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영국의 교회는 이미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되고요, 성인용품을 파는 가게가 되어버리고요,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이 속에서도요, 영국에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전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교회가 사회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교회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를 보고 아십시오 라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경종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영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신청하고 이거 거절하면 감옥에 목사님이 가서 갇히게 되는데, 아직도 성경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목사님들이 아직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벌금과 보석금을 모아서 돕는 성도들이 아직도 미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아직도 여전히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교회는 남은 자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천만이다,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교회의 주인공과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들어 쓰시는 이들은요, 남은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의 핍박과 처형을 피해서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여서 200수십 년을 카타콤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가르침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에 의해서 믿음의 명맥이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중세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교회에 허락 없이 지었다고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것을 말했다는 그 이유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현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가치가 이렇게 보장받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거쳐서 현대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세상에서도, 고문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남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 성도님의 그 기도 소리에 저는 목을 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땅속에서 토구를 파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온전한 성경책도 없어서 쪽복음을 들고서 그거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걸리면은 죽습니다.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평생을 무덤에 살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고문과 학대를 당하며 죽어가면서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중얼거리며 기꺼이 죽어갔을까요? 예수를 유일하신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눈 감고 천국을 향한 삶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의 콩깍지, 성령의 콩깍지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남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교회는 못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럼 됐지. 라고 아무 근거도 없는 자기 체면 걸면요, 여러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찾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으니 구약의 10계명을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는 안경을 쓰고 오늘 나의 삶에 해석해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본문은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연인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벌컥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 너머로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훔쳐보는 장면이에요. 흔히 아가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설명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신성모독인가요?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바보 같아요. 노아 사건에서부터 그냥 다 지워버리고 다시 지으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걸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들보다는 덜 죄를 졌는데 왜 나를 죽였냐고 누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잘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심판의 왕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콩깍지 꼈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콩깍지 껴 세상을 향해 눈 감고 하나님을 향해 눈 뜬 자냐? 그것을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